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과 또한 슬픔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와 같은 슬픔의 또한 비극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압박과 어려움을 또한 그 좌절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와 같은 비극을 맞이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가 등장합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소아시아의 7 교회, 그런 교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셨는데, 칭찬을 받는 교회, 또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는 교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보완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교회,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은 그 사람들을 담고 있는
그러실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와 같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3절을 또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께서 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 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그리고 2절부터 다 나오는 이 모든 칭찬의 내용, 칭찬 들을 만한 이런 내용들, 너희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렇게 헌신했던 것,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것 내가 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내가 안다. 내가 네 인내를 알고.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네. 여러분들 남편이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 제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안다. 주께서 알아주시는 칭찬의 내용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아는 지시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삶이 있는 교회, 행위가 있는 교회, 수고가 있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헌신이 있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먼저 행함이 있는 성도, 헌신이 있는 성도, 그와 같은 교회. 그리고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네,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인내함이, 참아 견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참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참아야 하는 이라, 뭐 이런 거 있었죠. 다 잘하는데 참지 못함,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다 더 이상 못 참아, 이것이 문제야. 그죠? 참을 만큼 참아서 더 이상 못 참아, 그때 폭발할 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참다 더 이상 못 참아. 그때 그 폭발력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성도들은 잘 참는 인내,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할 때에, 헌신할 때에 참고 또 참고, 목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참고 또 참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할 때에 참고 또 참고, 이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인내가 있었어요. 견디어내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이 있었어요. 하다가 중단에 그만두지 않아요. 수고하고 헌신하다 어렵다고 그만두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사명과 직분에 있어서도 무언가 맡으면 끝까지 감당해내는 이 인내, 이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무언가 맡겨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견디어내는, 그리고 이루어내는, 또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게 뭐예요? 이단을 분별해내는 것, 거짓 교사, 이단을 분별해내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안다. 그걸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들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 그와 같은 성도, 여러분 칭찬 듣기에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대처해낼 수 있는 그 같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 교회, 온 교회들 들쑤시고 그와 같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편물이 하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교회를 섬기던 여러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 신천지에 미혹돼서 그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와보니까 신천지가 좋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글로 오라고. 6월 달에 어느 한 주일 지금 제가 날을 잡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거짓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된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대처해냈습니다. 칭찬 듣기에 마땅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또 칭찬 듣습니다.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견디고.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던 인내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이 맡겨지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 견디어내요. 어떤 직분 사명 감당에도 잘 견디어내요. 여러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환경 또한 사람들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 견디어내던 교회, 그 같은 성도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동부 교사를 맡든 목자를 맡든 찬양단을 맡든 우리가 또한 직분으로서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안내팀이든 주차 안내가 되어지든 차량 봉사가 되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견뎠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 믿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게을러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보면 새벽 기도 가야죠. 주일날 예배 아침에 있죠. 저녁 예배 있죠. 바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새벽 기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많아서 게을러서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10%, 15% 정도가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밖에서 볼 때는 다 예수 믿으면 다 새벽 기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충성됐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기에 마땅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가 다 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받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 읽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하는 행동, 하는 헌신, 견디는 것, 참는 것, 이단을 분별해내는 것, 칭찬 들었던 이 모든 행위들,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처음 나를 사랑했을 때에 했던 그 행위하고는 다르다. 흠잡을 데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행위가 아니다. 하고는 있는데 처음 했던 그 행위가 아니다. 보여지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참고 있지만, 부지런하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칭찬할 만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내용이 없다. 따라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 참고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셔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네 안에 하고 있는 모습은 똑같지만, 더 익숙하고 더 노련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처음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회개할 거리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와 더 일하지 않겠다. 너에게 더 일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 행위,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고백이 깃들여져 있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원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흠잡을 데 없는 모든 칭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금 하는 이 행위는 처음 했던 그 행위가 아니다. 더 세련될 수 있고 더 잘 갖추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계속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 읽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볼로에 의해서, 아니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물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통하여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에 이미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9절 읽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언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얼마 동안? 10절. 2해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시죠? 이단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었는지,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있었고 은사의 체험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년 동안 이들은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죠.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읽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걸 또한 병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이때의 이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무서운 것이 없죠. 늘 감격이 있었겠죠. 이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만큼 이들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했다 이 말씀이죠.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20절 볼까요? 19장 20절 19장 20절 읽습니다. 아멘. 점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이때가 바로 그 첫사랑이 충만했던 그리고 사역이 막 역동성이 있었던 그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전성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때의 그 역동성이 있었던 사도행전 19장의 그때의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냈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청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붙잡힙니다.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압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밀레도에서 배 타고 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 그 목회자들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유언처럼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환난이 있다. 그것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환난과 결박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앞에 환난이 기다려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결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는 간다. 오늘 왜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넉넉한 모습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도 피할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나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계속 주의 말씀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더 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리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단이 들어오고 또한 믿음의 변절자들이 생겨날 것을 내가 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입니다. 읽습니다.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하는 것, 당신들 앞에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변절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와 같았던 에베소 교회, 우리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어떠한 성경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또한 로마로 압송당하여서 거기서 또한 재판을 받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로마에 머물러 있는 감옥 투옥생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3년이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랑했던 그 교회, 그 얼굴들을 떠오르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죠. 감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자, 찬송하자 외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찬송하라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모두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지금 내게 없는 것,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볼까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투옥되어져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베소 교회 시험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지만,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 우리들을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예정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6절 읽습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것 상관없이, 내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편치 아니하고 계심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조금만 참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십니다. 내 건강이 어떠하든, 내 일터가 어떠하든, 내 자녀로 인하여 가정이 어떠하든,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워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지금도 나를 자녀 삼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쭉 써내려다가 사도 바울이 2번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품고 2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 좀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다.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견디며 충성할 때에 그 영광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19절 읽습니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기업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의 변화를 결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눈에 밟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가장 오랜 시간 3년 동안 머물렀던 그 교회, 가장 사랑했던 그 교회, 가장 좋은 것, 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나오는, 또다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내용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필요한 것은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 육체의 곤고함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다시 내가 회복할 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아멘. 19절에 그 너비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변치 않는 그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들을 머무르게 하며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그것이 원천이 되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원의 사랑, 구원의 감격, 그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쳐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가정에서 승리하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십시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읽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고 성경이 딱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4장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첫사랑이 회복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